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보통 어떤 고민이 있다거나 힘든 일이 있다거나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도는 힘들 때만 하는 것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만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만, 고통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망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 기도의 중요성과 절박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심정으로 그 절박함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 곧 예수님의 손에 들린 구원과 심판이 적힌 두루마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땅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4번째 인까지 뗄 때 전쟁과 기근과 흉년, 전염병 등이 임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다 임하는 심판입니다. 또 5째 인을 떼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다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이 자신들이 흘 피해에 대해 갚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로마의 박해로 죽은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6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로마인들과 그들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한 해석이 될 듯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마지막 인이 떨어질 때 모든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은 언제 사용합니까? 전쟁할 때, 왕이 나타날 때, 긴장해야 할 그 순간 주목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됩니다. 나팔은 듣는 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팔절을 욤 하딘이라고도 하는데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소리라는 뜻입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천사가 7 나팔을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완전수 7, 그리고 나팔,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 같은 느낌으로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당장이라도 천사가 나팔을 불면 왕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숨지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천사가 만을 향을 받아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선교자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치 애굽을 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는 듯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땅에 나와 쏟아집니다.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과 흡사해 보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이는 애굽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비슷합니다. 애굽의 재앙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흑암이 애굽인들 위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박해자 로마에게는 심판이요 두려움으로 임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호와 구원의 기쁨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전쟁과 기근, 전염병, 지진과 같은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도들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서와 싸우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서의 기도가 훨씬 두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아뢰는데 아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내용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해야만 하는 일과 치열한 전쟁을 하느라 숨이 막히고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힘든 마음에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늘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원하신 줄 압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영광에 죽고 영광에 살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고 다시 그 향로에 불을 땅에 쏟는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가정의 운명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응답이 더뎌서 너무 지치고 힘들지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기도합시다. 영적 싸움의 무기, 기도에 손을 모으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3.1교회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